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다사다난했던 2024년 한 해를 보내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몸과 마음을,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즐거이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성시교독 교동문 93번 새해 교동문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301장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 항상 맡겨 벗을 날
강장원 원로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저희들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저희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알고 또는 모르고 지은 죄를 다 고백하니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한 해였지만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을사연 새해가 오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능력받아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온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며 뭉쳐서 이웃들에게 열심히 전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해 온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암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몇 분 계시오니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성도들 다 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에도 재직 부서부서마다 앞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주의 일꾼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세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후회가 없는 한 해가 되도록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아직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아버지 하나님 참 걱정스럽습니다. 전쟁을 그쳐주시고 평화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해외에 나가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항공기 추락사고로 슬픔을 당한 유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고 수습도 속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나라 하나님이 여러 가지 형편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국민들이 행복해하는 정부,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정부 만들어 주시고 정직한 정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거짓말하는 정부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의 법이 공평하게 집행되도록 주님 법치국가를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들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송구 영신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늘과 땅 제목으로 김영수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주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도 2024년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여러 차례 이제 한 해를 되돌아보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 교회력 마지막, 또 달력상 마지막 주일, 뭐 이런 마지막이라는 얘기도 많이 했는데 오늘이 진짜 마지막 예배입니다. 마지막이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게 되죠. 돌아볼 때마다 얘기했지만 우리 원로 장로님도 기도 중에 언급하셨지만 금년은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으셨겠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지구촌 곳곳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또 힘들게들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금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매듭을 짓고 또 보내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요, 하늘과 땅은 뭡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차이가 크다는 뜻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유다 왕국은 망했습니다. 망해도 아주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붕괴됐습니다. 성전이 불타 무너지고 도시가 파괴되었습니다. 폐허라고 해도 됩니다. 사람들은 유다 왕국을 이끌던 지도층, 주요 인물들은 모두 바벨론이라고 하는 원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망해버린 나라 유다 왕국.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 나라가 망할 때는 그대로 방치해 두시는 것 같았는데 만약에 좀 도우시려면 망하기 전에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찾으라고 좀 더 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버스 지나간 뒤에
손 들라고 하시는 것처럼 나라가 망했는데 뭘 더 이상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 하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움을 주시려면 망하기 전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셔야지 뒤늦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가, 이제 와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의미가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에 틀림없이 이유가 있죠. 뭡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항의하고 싶죠. 말씀드렸지만 망하기 전에, 망해 갈 때 그때 좀 도와주시지, 이제 다 끝났는데 뭘 구하고 찾으라고 하시나요? 그때는 가만 계시더니 이제 와서 왜 갑자기 그러시는가요? 오늘 말씀이 그에 대한 대답을 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런 거죠. 너희들의 생각을 내가 잘 안다. 그러나 나에게도 생각이 있다.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고 내가 가려는 길도 너희들이 원하는 길과는 다르다. 달라요? 얼마나? 어떻게 다른데요?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과 너희들의 생각은, 내가 계획하는 길과 너희들이 원하는 길은 하늘과 땅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다른 것처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인정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수용이 되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 아닙니까? 신이 갖고 계신 생각이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과 별 차이가 없다. 추구하는 길이 역시 비슷하다. 그러면 신과 인간의 다른 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달라야 하고요. 어쩌면 참된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갭은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생각이 어찌 흡사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고 한다면 높고 고상하고 고결하고 올바르다는 관점에서 볼 때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맞는 거겠죠. 인간의 생각이 어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수많은 성경 속의 이야기들이 이에 대해서 일종의 증거를 제시해 주는데, 이야기 하나만 인용해 보면 출애굽 당시 이야기를 하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집트를 떠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에서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죠. 그 막강한 이집트의 군대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완전히 괴멸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참으로 감격적인 순간이었죠. 와! 그들은 그 홍해의 감격을 뒤로 하고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광야입니다.
그 광야로 접어들어서 사흘길을 가는데 그 사흘을 가는 동안에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에 물을 구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전에 홍해의 그 놀라운 사건도 그 감격도 의미도 서서히 희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만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물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사흘 만에 처음 보는 물인데, 그런데 그 물샘이 기가 막히게도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쓴 물이었다는 거죠. 그때 그들이 느끼는 좌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리키셨는데 그 나무를 물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마라의 쓴 물이 예천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마라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좌절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는 그런 믿음의 시험 테스트의 장소였는데,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로 접어들어서 사흘을 가다가 마라를 만났는데 만약에 마라의 물이 쓴 물이어서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이 불평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그럼 어쩌지요? 그랬더라면, 그리고 그들의 가던 길을 조금만 더 그냥 갔더라면, 이 물은 못 먹는 물이네 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거쳐 지나갔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불평하지 않고 조금만 더 갔더라면 그들은 곧 엘림이라고 하는 것에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엘림.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지척간입니다. 그리고 엘림은 마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대규모 오아시스입니다. 물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곳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른데 엄청나게 다르다 하는 그 가장 이유의 근본이 되는 게 뭘까? 왜 그렇게 다른 것일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왜 이렇게 다른 것이죠? 그 길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하늘과 땅처럼?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는 것과 인간의 보는 것은 범위라든가 모든 면에서 비교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이 차이입니다.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누죠. 사람은요, 현재만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미래를 보시는 분 계신가요? 저 좀 만나시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합니다. 미래를 보시는 분 혹시 계신지, 아니면 과거를 보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는 과거를 압니다. 근데 과거를 아는 것은 보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닙니다. 지나온 일이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우리는 과거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 지금 이 시간입니다. 만약에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물 뒤에 있는 것도 인간은 보지 못합니다. 너무 멀리 있는 것도 보지 못합니다. 너무 가까워도 안 보입니다. 너무 작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대상과 범위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냐?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다 보십니다. 과거를 보십니다. 현재를 보십니다. 미래도 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제한이 없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시간도 지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간만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간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종말을 맺을 때에 시간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가 영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크기나 거리나 또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무엇이든지 다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지 못하는 것, 보시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마라와 엘림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의 연장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 중에 수르 광야로 들어서서 사흘을 갔을 때 그들의 눈에 마라는 보였지만 엘림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 앞에 있는데 못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죠.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진행했더라면, 진군 행군했더라면 얼마 안 가서 불과 한두 시간 뒤에, 길으면 두세 시간 뒤에 엘림에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믿음을 즐거워하셨겠죠. 그리고 이 경험은 더 견고한 믿음으로 가는 중요한 간증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유다 왕국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까요? 유다 왕국은 망했습니다. 그 유민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너희는 부지런히 나를 찾고 구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 말에 그들은 별로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동의도 되질 않습니다. 이제 와서요? 뭐 하자고요? 이미 나라는 망해버렸는데요? 모든 건 다 끝났는데요? 그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도 보고 계시고 현재도 보고 계시지만 미래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미래 속에는 70년 후에 그들이 해방되어서 조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과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가진 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이 될까요? 변해야죠.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해방의 그날을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그들의 길과 생각을 초월하는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70년 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은 해방이 됐습니다. 기적처럼. 그리고 자기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우선 더워서 아주 혼났죠. 왜 이렇게 더웠는지. 그다음에 이런저런 개인적인 일, 사회적인 일, 국가적인 일, 지구촌 여러 가지 소식들, 경제 힘들었죠. 우리 교우들도 많이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을 비록 원망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납득이 가질 않거나 이해가 되질 않거나 또는 의문이 많이 제기되는 일들이어서 원망은 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때는 아마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게 힘겨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있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우리는 힘들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징계하시는 걸까요? 적어도 심판과 징계를 위한 징계는 하나님은 결코 행하지 않으십니다. 혹 징계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의 근본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혹시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려고 하면은 때로는 조금 아플지 모르겠으나 그 길을 다시 잡아주시기 위해서 징계처럼 보이는 일들을 행하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징계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지금은 비록 마라에 쓴 물로 인해서 괴롭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 쓴 물은 단물이 될 수가 있고,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조금 더 가면 커다란 오아시스가 주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몸에 절절하게 느끼며 살았던 사람 한 사람 또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면 다윗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의 일생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죠.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이 전체 시편 150편 가운데 정확히는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만 약 한 절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절반 정도 되는 70편이 넘는 시편들 가운데 대표적인 시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마 23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로 시작되는 시편.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시편 23편은 아마 다윗이 인생의 후반부에 지었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고 찬양이고 노래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나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께서는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늘 인도해 주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지만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야말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는 때임을 알기 때문이다.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나에게 상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내 잔이 흘러넘치고 있다. 지금도 내 잔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으로 인해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계속해서 나를 지켜주실 터이니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2024년 여러분의 삶을 다윗의 시편 23편에 비춰본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였습니까? 그런 때도 있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으셨겠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야 할 때는 눈물도 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괴로울 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때였구나 라는 걸 또 깨닫게 되기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돌보아 주셨구나. 지금도 나의 잔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있구나. 결국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밖에 소망이 없구나.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든 일 많았지만 한 가지는 부인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그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된 내 믿음의 고백이 된다면 그것은 견고한 반석과 같은 믿음의 근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 혹 다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더욱 강하게 의지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한 해였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가노라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만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때로는 성급하고 조급하여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라의 쓴 물을 만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킬 때 결국은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금년 힘겨웠지만 2025년 새해 희망 가운데 믿음으로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70장) 찬송하시며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제 성찬식이 거행되겠습니다. 봉헌 기도는 이후에 기도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고요. 찬송가 228장 1절과 2절을 부르시며 성찬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진입에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이리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죄가 먹으며 주님의 자 내가 마시고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도록 명하신 예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베풀어 주신 상을 통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 분부하셨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생명과 은총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베푸신 상에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저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성찬은 세례를 받으신 분만 받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 축사하신 후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 잔이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여러분에게 이 잔을 나누어 드립니다. 잔을 받으실 때는 그 뒤에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드리는 말씀 카드를 우리 집사님들이 함께 뒤를 따라갈 때 하나씩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집사님들도 잔을 받으셔야죠. 이쪽으로 오셔서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다 됐죠? 몇 개 있나? 우선 네.
말씀 카드는 한쪽에는 금년도 우리 이 교단 그리고 우리 교회 주제 성구 사도행전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한쪽에는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드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책갈피에 끼워 놓으시고 한 해 동안 보시면서 그 말씀을 또 한 번 내 삶 가운데 실현하는 일에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3절과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영원한 복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았습니다. 신년을 감사하며 예물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헌신을 위한 작정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취한 저희들이 죄의 가운데로 가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늘 주님의 뜻이 저희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예천교회 가족 여러분, 성찬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2025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 모두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2025년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인데, 오늘은 우리 장로님들께서 세 분의 장로님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도 먼저 하고 그 뒤에 제가 마무리해서 기도할 텐데요. 장로님들 앞에서 기도 인도하실 때 여러분들께서는 머리를 숙이시고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에 지구촌의 모든 아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과 같은 지구촌의 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류로부터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무서운 재앙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분단 70여 년이 지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과 북을 분리하는 단단한 분단의 장벽이 속히 무너져 통일을 이룰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계속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안정되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긍휼을 베푸셔서 북한의 주민들이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민주적 통일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정부, 국회, 사법부와 모든 지자체를 축복하시고 정치가 안정되어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인들에게 정의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정의로운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예천 땅을 축복하시옵소서. 이 예천 땅에 복음이 왕성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천의 농축산업을 비롯한 산업 현장을 축복하시며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대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도청 신도시와 예천 구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웅비 예천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천을 위해 수고하는 이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군의원들에게 축복하셔서 그들이 정의로운 정치인들이 되게 하시고 예천을 섬기는 김학동 군소와 모든 공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천에 세우신 100여 교회들을 축복하셔서 농촌교회의 현실이 어렵지만 힘을 내어 생명을 살리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화가 다른 이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마다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러시아, 필리핀, 몽골, 이스라엘, 대만 등의 해외 선교지 그리고 협력하는 국내 선교지와 자립 대상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우리 예천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114년의 역사를 넘어 더욱 성숙한 교회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예배가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22년 우리 교회를 섬기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위인 목사님과 교역자들,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중직자들, 온 성도들에게 복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설기관과 사회를 섬기는 일에 축복하소옵소서. 대심 주공 어린이집, 늘 푸른 대학, 반찬봉사, 연탄은행, 문화사랑방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잘 섬기고 전도에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련 중에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들, 특별히 생명의 위험을 가져오는 암, 그리고 치료가 어려운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우리 한우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돌보느라 힘겨운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 일터, 가정,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아파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새해에 우리 교우들이 경영하는 사업 최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업종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도와주시고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을 맡은 주의 종들마다 맡겨진 일에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주신 은사에 따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일일이 알지 못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의뢰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거두시옵소서. 이 시간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물을 연락해 주시고 물질 생활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소원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기도 마쳤고요. 이제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변 분들하고 금년보다 좋은 새해가 될 것입니다. 작년보다 좋은 새해가 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누십시오. 작년보다 좋아질 겁니다. 한마디 더 할까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그리고 주기도송 하기 전에 일어나서 이제 일어나셔서 좌우양후,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양후해서 서로를 보시면서 90도가 되시는 분은 숙이셔도 좋고, 안 되면 한 45도, 30도 적당히 숙이면서 새해 승리하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기도송과 축도로 송구영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나의 것보다 높은 것을 말씀을 통해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것을 다짐하며 새해를 출발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작년 한 해 많이 어려웠습니다. 금년은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복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범사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2025년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